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8장 44절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거짓말에 속지 맙시다. 거짓말에 속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되찾아야 하고, 그리고 되찾은 후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보다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하며 사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러분들 안에 모시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상황은 비록 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달라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거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우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우리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체로 사랑하시고 기뻐 봐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완벽함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를 있는 자체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들과 끊을 수 있는 자는 결탄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거짓말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같아 라는 거짓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는 거짓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는 거짓말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너희를 방해할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들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독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한다. 십자가 안에서 너와 나의 사이를 끊는 것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고 그 목적입니다. 바로 거짓말.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8장 44절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을 통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집트로 학생 선교사로 나갔을 때 제 담당 선생님이 저희 팀에게 바로 먼저 한 가지 숙제를 부탁했습니다. 바로 그 숙제 내용은 사탄에 대해 레포트를 써봐라. 사탄에 대해 레포트를 쓰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숙제를 받았을 때 그 의미와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숙제를 하라고 하니까 그 숙제를 시작했습니다. 그 숙제 안에 그 레포트를 쓰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몇 개의 포인트를 저는 찾았고 그 포인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탄은 거짓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듯이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단순히 가끔 거짓말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거짓의 아비, 곧 거짓의 근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사탄은 진리를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거짓을 만들어내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이번 이 숙제를 하는데 저는 알았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속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은 하와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 막으신 것이다 라고 사탄은 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비틀어서 하와를 속였습니다. 사탄의 거짓은 사실처럼 보이거나 우리 욕심에 맞는 말처럼 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나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번 숙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비틀어서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번 그때 숙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거짓은 곧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거짓말을 믿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자유와 행복이 아닌 죄와 부끄러움, 두려움, 관계의 끼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거짓말하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믿게 하고 그냥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거짓말하는 목적은 뭐냐?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다는 것을 그때 숙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이번 숙제를 하고 나서 이 숙제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선교했던 동생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동생이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가 함께 살면서 선교를 했을 때 그 경험이 결혼 생활에 참 도움이 된다.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안 한 저는 그 말이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번 숙제를 통해서 정말 팀 안에 그 숙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숙제가 끝난 이후로 저희 팀에는 정말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싸우고 정말 많이 오해하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회개와 용서였습니다. 영적 전쟁으로 서로를 오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졌지만 결국의 끝은 용서하고 회개라는 것으로 도달했었던 이유는 바로 그때의 그 숙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탄의 실체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이 숙제를 한 이후 저는 사탄이 지금 내 감정을 건드리고 있구나. 내가 화난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사탄이 이 감정을 이용해서 저 사람을, 내 팀원을 미워하게 만들고 있구나. 저 친구가 나에게 했던 행동,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오해하게 만들어서 그 친구를 미워하게 하도록 나를 속였구나. 사탄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저희는 바로 예수님께 달려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먼저 이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해가 떠나게 하시고 팀원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제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사탄의 거짓말, 그 실체를 알게 되니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지지 않고 속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속이려고 하고 우리의 감정을 속이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믿게 만들고 우리가 그 안에 묶이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 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한 번쯤 그 감정이라는 것이, 그 상황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해서 몇 날 며칠을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분노일 수 있습니다. 우울함일 수 있습니다. 그 감정과 그 어려운 환경의 노예로 붙잡아서 여러분들을 헤어나오지 못하게 한 경험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겁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까? 아니면 그 감정을 우리는 바라봤습니까? 그 거짓말을 우리는 바라봤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셔서 친히 우리에게 여러 방법으로 그 거짓말에서 그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나오게 하신 하나님,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목적은 그 은혜 자리에 우리를 못 나가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제가 중학생 때 이 말씀을 처음 묵상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단번에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의 도둑은 직접적으로 거짓 목사와 거짓 교사를 가리킵니다. 도둑은. 하지만 그 거짓 교사, 거짓 목자에 있는 배우는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도둑이 사탄이 하는 세 가지 일은 바로 첫 번째로는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우리는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한다. 도둑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 참된 믿음과 기쁨을 빼앗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끊고 영적인 생명을 파괴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멸망시킨다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그 청년이 한 가지 유혹과 죄를 만났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도 그 청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 헛된 일이라는 것도 그 청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번 한 번만 하고 그만두면 돼. 나는 언제든지 그 죄를 끊을 수 있어.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이게 정말 큰 죄일까? 그 청년은 그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1시간 정도 그 죄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2시간, 어느 날에는 늦은 시간까지도 잠을 자지 않고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는 청년의 시간을 조금씩 도둑질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을 빼앗고 건강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청년의 영혼은 메말라 갔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그 청년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느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예배를 피하고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사탄은 계속해서 그 죄를 통해 그 청년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그 청년이 망하고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 청년을 붙잡았습니다. 그 청년이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며 회개할 때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탄은 죄와 거짓말을 통해 우리의 시간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사탄은 빼앗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주십니다. 사탄은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는 아마 성적일 겁니다. 성적을 잘 못 받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내가 지금보다 더 안 이뻐지면, 더 다이어트 하지 않으면, 인기가 없어지면 친구들도 없어질 거야. 나 혼자일 거야. 친구들도 다 하는데 나만 그거를 안 하면 찐따, 왕따가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도 나는 어쩔 수 없어.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다른 거짓말로 사탄이 여러분의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지만 안정이 될 수 있다. 내 자녀가 잘 돼야지만 내 인생도 성공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내 아들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적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외모가 여러분들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그것에 여러분의 가치가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실제로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너무 이쁘고 멋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또 저도 그 길을 경험했습니다. 다들 이 찬양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이 찬양에 있는 가사는 그냥 있는 가사가 아닙니다. 바로 간증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마음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진리의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거짓말에서 하나님으로께로 돌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원수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이 여러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 거짓말 알겠어.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이는 거 알겠어.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 알겠어. 그럼 우리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중요한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은 고백.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3절에서 4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는 3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시험한 자가 예수님께 시험하고 거짓말로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힘입어 고백함으로 그 거짓말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도 사탄은 거짓말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거짓말을 파하셨습니다. 파하실 때 어떻게 파하시고 승리하셨습니까? 바로 고백, 말씀의 고백으로 거짓말을 물리치셨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거짓말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믿음의 고백, 말씀의 고백으로 그 거짓말을 무찔러야 합니다. 고백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 또한 깊어집니다. 우리의 입에 달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거짓말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우리 입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원망입니까? 거짓말에 속아서 저주하고 슬퍼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두려움과 우울함과 걱정이 없으리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입술 속에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붙잡고 정죄합니다. 너 또 죄를 지었어. 너 거짓말하고 친구를 욕하고 너 말로는 말 안 했지만 가족, 아내, 자식을 원망했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정죄가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갚으셨다.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권리가 없다. 그 정죄함이 없다는 자유함이 사탄의 거짓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사탄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거짓말아 네가 나한테 하는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그 거짓말을 무찔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정죄함과 사탄의 거짓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혼자 있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혼자 있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동서교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설립기념주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서교회를 주심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한 동역자, 교회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서로 붙들어 주는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어떠한 사탄의 유혹과 거짓말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옆에 있는 우리 가족, 동서교회 가족, 교회 공동체가 일으켜 줄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짓말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거짓말이 우리 안에 틈탔을 때, 그 거짓말이 우리 안에 틈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의 거짓말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거짓말을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었을 때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거짓말을 분별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이 예배를 끝나고 우리가 돌아갔을 때도 분명히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이기겠지만 원수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거짓말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고 기도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거짓말을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자유하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 우리 함께 이것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 동서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2절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께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 3절로 고백하며 언당하길 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현재 전쟁을 주님께 속했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원수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갈 때 모든 거짓말과 모든 정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과 거짓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거짓말로 얼마나 많이 속았습니까? 우리가 거짓말로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우리가 거짓말로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까? 아버지 지금 우리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다시 한번 하나 되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나라 주의 복을 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전에 말씀하신 것은 복귀 잘해라. 네 자신의 삶을 잘 돌아봐라. 자 우리가 속는 것을 잘 생각해보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데도 때로 내가 생각하는 결과들이 안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단이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네가 해도 안 되잖아. 하나님 능력 있다고 하지만 그 능력 잘 안 보이잖아. 네 서운하지? 실컷 성도들한테 잘해봤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한테 잘해봤자 돌아오는 거 없어.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실망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속지 마라. 우리의 눈에는 항상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려나갈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복귀 못해서 그 자리에 그냥 무너지고 정체돼 버릴 것인가. 우리가 그 뒤를 멀리 보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너 속으면 안 돼. 나의 뜻은 넘치는 은혜에 있어. 그릇에 물이 그만큼 차여진 거 거기보다 더 많이 차야 돼. 그러면 내가 결국 일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내 삶에 여러 가지 사단의 속이는 소리들이 들릴 때에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단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시며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기로 결정하시며 내 감정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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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보는 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속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단단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달려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것이 아무것도 아깝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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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에 있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성경 캠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우리의 미래로 하나님 든든하게 서게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불을 이들에게 던져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청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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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여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이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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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에 2부 예배 때 니들 속지 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속에 나의 감정의 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법들이 우리의 눈에 너무나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달려가기로 오늘 이 시간에 작정하오니 주여 작정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능력으로 항상 승리의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나가 모든 것을 뚫어내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이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들의 삶이 윤택하여지고 이들의 삶이 정말 불타올라야 하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도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므로 하나님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번 주 수련회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